누구의 탓인가?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은 자, 무릎을 꿇은 죄인의 머리 위로 죄목 적힌 종이가 펄럭이며 내려앉았다. 이미 심한 매질을 당한 듯 핏자국이 범벅인 그는 뼈마디까지 상해 오금을 펴지 못하면서도 연신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 아가! 갈라지고 메마른 입술이 애타게 불러차는 것이 제 핏줄인지 거듭 아이를 외쳐 부르다 못내 꿇은 무릎을 펴고 일어선 그는 등짝에 사정없이 날아든 몽둥이를 맞았다. 수차례나 이어지는 매질에 견디지 못하고 엎어지면서도 그는 거듭 아이를 불렀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뒹구는 사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높이 앉아 누런 표지의 책에 여전히 눈길을 두고 있던 관복 입은 자가 입술만 움직여 중얼거리자 사내는 가느다란 소리를 필사적으로 뱉어냈다. 피부치를 먹이려. 젊은 유자의 손에 들려있던 호대 몽둥이가 사내의 나머지 말을 끊었다. 신음을 내며 나동그라지는 사내에게 마당에 있는 대여섯 유자들 중 동정을 보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앉은 채 책을 보던 관인의 엄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자식을 먹이려고 부모를 매시지 않았다고?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이가 닷새 넘도록 굶어. 다시금 젊은 유다의 몽둥이가 춤추려는 것을 관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뜸을 들이며 사내를 찬찬히 살펴보다 입을 열었다. 그래, 아이가 굶는 꼴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이다. 세상 무엇보다 저보다 아이를 우선하여 아끼고 베풀며 사랑하는 것이 부모이지. 금수도 제 새끼는 제 목숨보다 중히 여긴다. 맞다. 그것이 부모이다. 으흐흐, 감사하. 바닥에 구르던 사내는 위험 있는 관인의 말에 서둘러 몸을 일으키며 절하듯 엎드렸다. 높은 이는 어딘가 다는 안도감에 눈물까지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인은 안타깝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저으며 사내의 인사를 끌었다. 그러나 관인은 안타깝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저으며 사내의 인사를 끊었다. 너는 그런 부모를 저버린 것이다. 너의 부모 된 욕심만 챙기느라 정작 내 부모를 잊은 것이다. 네가 내 부모를 굶겼는데 내 아이가 너를 섬길까? 내 아이의 아이는 또 그 아이의 아이는 너는 대대손손 흘러갈 도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효를 버린 것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반역이요 하늘에 대한 능멸이다. 관인이 손짓을 했다. 몽둥이를 든 유자들이 다가서자 사내는 다급히 외쳤다. 어르신, 산 사람이 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굶기다니요. 소인의 부모는 죽은 지 2해가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찌 굶긴단 말입니까? 죽은 사람? 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부모를 죽은 사람이라고?
그는 입을 여는 대신 사내를 노려보았다. 주위를 둘러싼 몽둥이 든 유자들도 따라서 사내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영문을 모르는 듯 사내가 고개를 움츠리는데 한참 그를 노려보던 관이는 갑자기 버럭 소리내어 외쳤다. 용서할 수 없는 자로다. 계도할 길이 없는 자이다. 예? 흠칫 놀라 들린 사내의 뒤통수를 유자의 발이 질밟았다. 진흙탕에 얼굴이 박힌 사내의 귀에 관인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모가 세상을 뜨면 부모를 잊는단 말인가? 살아 있어야 부모요. 죽으면 부모가 아니란 말인가? 임금이 등을 돌리면 침을 뱉을 자이다. 스승이 늙거든 가축으로 여길 자이다. 아무리 야만을 벗지 못한 자라 해도 사람으로 태어나 얘를 이토록 더럽힐 수가 있는가? 도저히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 마땅한 벌을 내려 사방에 이자의 패륜을 공고히 알리리라.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효가 없도록 하리라. 너희들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이자를 쳐라. 높이 들렸던 유자들의 묵직한 몽둥이가 사방에서 떨어졌다. 사람을 향한 매가 아니라 야만을 향한 인정사정 없는 매였다. 바닥에 구르던 사내는 문득 흐려진 눈을 들었다. 선비, 몽둥이를 든 자들을 일컫는 이름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들 선비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일하다 지쳐 밭에 들어눕기라도 했다간 몸가짐이 흉하다며 비난을 당했고 흥이나 춤추며 노래했다가는 견박한 자라며 손가락질 받았다. 술 한 잔 마시는데도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순서가 있었으며 이웃과 정담 한마디 나누는데도 자세를 고치고 말을 다듬고 눈치를 보아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하여 부모의 제사상을 올리지 못한 죄로 죽도록 맞아야만 했다. 무슨 자격인가? 무슨 이유인가?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한 사내는 머리를 감쌌던 깍지를 풀고 고개를 저으며 알아듣지 못할 외침을 내었고 순간 등짝에 떨어지던 눈먼 매가 그의 머리통을 퍽 소리와 함께 부수었다. 매를 치던 젊은 유자가 아차하며 몽둥이를 거두었지만 이미 사내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더듬거리다 마지막 한숨을 뱉어내는 순간까지 사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제 원수가 누구인지, 원망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헐떡거리다 붉게 물든 눈을 떨어뜨려야 했다. 야만한 놈, 그 덩리놈들 불러 시체 가져가라 일러라. 그때까지도 책에만 눈길을 주던 관이는 혀를 끌끌 차며 일어나서는 불쾌하다는 듯 몸을 획 돌려 사라져버렸다. 아버지! 먹지 못해 앙상한 소녀 하나가 구더기가 엉킨 시체 앞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여름날 이미 썩어가기 시작한 시체가 견딜 수 없는 악취를 내었으나 아이는 시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뺨을 비벼댔다. 아이 뒤에 우두커니 섰던 몇몇 거울 장정들이 따라서 굵은 눈물을 흘렸다. 더 참느니 돼지고 말지.
메마른 입술을 깨물며 한 사내가 중얼거렸다. 다른 장정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착하고 순진하기 그지없던 이웃의 얼굴이 그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죽은 이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보다 조금 더 가난한 것일 뿐이었다. 눈치를 살피며 제사 치르는 신용조차 할 여유가 없던 것뿐이었다. 그들 모두가 언제 비슷한 꼴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거울에 어느 누구든 툭 하면 끌려가서 호된 매를 맞거나 며칠이나 옥살이를 하기 일쑤였다. 선비,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끈끈한 정 속에 남과 나를 가리지 않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던 고울이었다. 겉보기로 번듯한 예라는 것을 처음 가르치던 그들에게 속은 것이 잘못이었다. 예라는 것은 나날이 더 무겁고 꽉 끼는 촉새가 되어 그들을 조여왔으며 예를 배운 이들은 배울수록 더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 이웃들을 몰아댔다. 거울을 되찾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했다. 장정들은 하나둘씩 흩어졌다. 그리고 밤이 되어 돌아왔다. 누구 하나 무어라 말한 바 없지만 그들은 손에 도끼며 낫 등등을 쥐고 있었다.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여자와 노인까지 모여들었다. 겁나는 사람은 빠지쇼. 어두컴컴한 침묵만이 계속되던 가운데 통명스러운 말 한마디를 뱉은 맨 앞에 사내가 손에 가래침을 뱉고 낫자르를 꽉 말아쥐었다. 곧 도끼눈을 하고 관소를 향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그의 뒤를 따랐다. 어느새 고을 백성의 반절이 넘는 숫자가 모여 걸었다. 거리를 순시하던 병졸 하나가 그 광경을 목도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숨겼다. 민란이다. 제 귀에조차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조용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는 백성들의 숫자는 갈수록 불어났다. 예, 넌 집에 가거라. 아까 시체를 부여잡고 울던 여자아이가 날선 작은 단도 하나를 쥐고 맨 뒤에서 따르고 있었다. 한 장정이 이를 보고 만류했으나 아이는 입을 닫은 채 단도를 꼭 움켜쥐고 눈을 치켜떴다. 장정은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관심을 거두었다. 관소의 문은 쉽게 열렸다. 본래 작은 고울이라 몇 있지도 않은 병졸들은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간 줄행랑을 쳐버렸고 관인들 또한 곧장 그 뒤를 따라 흩어졌다. 백성들은 굳이 그들을 쫓지 않았다. 관소 마당에는 태수가 혼자 남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본 백성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던 끝에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진즉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리 이를 저질러 어쩌려는 것인가? 내가 용서하여도 나라가 용서하지 않을 터인데 어쩌려고 이리 경솔하였는가? 막상 민란을 일으켜 나섰으나 백성들 가운데 태반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태수의 말은 진심이었다. 눈앞에 있는 태수만큼은 그야말로 좋은 사람이었다. 아이들을 관사로 불러 직접 그를 가르치기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거든 제 먹을 상에서 찬을 줄여 나누어 주기도 한 사람이었다.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내 흩어진 관인들을 찾아 오늘의 일을 발설치 못하도록 단속하겠다. 너희가 입을 다물고 그들이 입을 다물면 골 밖으로 말이 새지 않으리라. 백성들은 망설였다. 들끓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여 일어섰건만 정작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무조건 관서로 향하여 마주한 것이라고는 한없이 인자했던 태수뿐이었다. 누구를 심판해야 하는가? 우두머리인 태수는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정작 그 태수는 저희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여? 우리의 이웃을 때려 죽이도록 한 그자가 누구여? 낮든 선두의 사내가 외쳤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은 없다. 말장난 마시오. 죽인 사람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예다. 그를 죽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얘가 그를 벌한 것이다. 당장은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힐지라도 장래엔 태평성대를 이룩할 미풍과 양속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예이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이 엄정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숨을 거둔 것이다. 그 예를 만든 자가 누구고 행한 자는 또 누구냔 말이오. 공자, 위대한 스승 공자께서 아무것도 없는 짐승의 야만 속에서 사람의 걸을 길을 만드셨고 연명한 태왕께서 받아들이셨다. 백성을 구제하고자 너희를 더욱 안정된 내일로 인도하고자 태수의 목소리에는 구구절절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백성 가운데 누구도 이를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일지언정 허투루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체 무슨 개소리여. 몽둥이를 들고 얘를 가르친다고 기세등등해서 돌아다니던 선비놈들, 그놈들을 잡아야겠어. 그들 또한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 아이에게 그를 가르친 스승이고 너희의 제사를 돕는 너희의 스승이다. 과연 이웃을 벌하는 그들의 마음은 좋았겠느냐? 야만을 미워하는 까닭에 마음을 억누르고 눈물을 삼키며 너희의 후손을 위해 한 일이다. 그들은 결코 너희의 적이 아니다. 낮든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사실일 것이었다. 태수고 선비고 모두가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잘못이 있다면 사실 혀와 예를 어긴 자들에게 있는 것이었다. 혀와 예는 좋은 것이라 들었다. 야만의 풍습 속에 엉망진창으로 살던 그들을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해준, 어둠에서 볕으로 나오게 해준 태양과도 같은 것이라 하였다. 우두커니 섰던 사내는 주저앉았다. 그러면 태수님, 우리는 누구에게 복수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지, 야만, 악습의 비례가 바로 너희의 원수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혀와 예를 따르면 벌하는 이도 벌받는 이도 사라질 터. 태수는 잠시 말을 끊고 모여든 군중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돌아가거라. 민란을 일으킨 너희도 관소를 버리고 도망간
도망간 관속도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 나도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죄인끼리 작당을 하여 입을 다물자꾸나. 다만 내일부터는 얘를 더욱 충실히 지켜 이 죄를 씻도록 하자. 그리고 태수는 다시 인자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돌아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방으로 돌아가는 태수의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보며 군중은 높이 들었던 날부티들을 내려드렸다. 얼마나 인자하고 현명한 태수인지, 그런 태수를 위협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여든 이들은 부끄러워 하나둘씩 어깨를 늘어뜨린 채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악! 낮은 사내 하나가 몇 마디 비명을 질렀다. 가슴팍에 살이 꽂힌 그는 입을 벌린 채 비틀거리다 꼬꾸라졌다. 관소의 담장 밖에서부터 화살이 날아들고 있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관인 하나가 앞장을 서서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다. 근방의 군영에 도움을 청한 모양이었다.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인 군중의 눈길이 태수를 향했다. 이러려고. 정작 태수는 뜻밖의 서요에 놀라 말을 잇고 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뭐라 말려 하려는 듯 손을 드는 태수에게 갑자기 아이 하나가 쪼르르 달려갔다. 앙상한 소녀. 단도를 들고 맨 뒤에서 군중을 따르던 그 소녀는 태수의 옆구리에 악을 다해 힘껏 단도를 쑤셔 박았다. 얘야. 태수의 눈이 아이로 향했다가 이내 담장 밖에서 뛰어들어 오기 시작하는 병조들로 옮겨갔다. 납부치를 다 놓은 채 엎드려 살려달라 비는 백성들의 머리통에 무자비한 몽둥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태수는 제 아픔도 잊은 채 이 광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문득 저를 찌른 소녀의 양 어깨를 잡았다. 잊어라. 오늘 일은 모두 잊어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녀를 대청마루 아래로 밀어 숨기며 태수는 말했다. 옆구리에서 피를 콸콸 쏟아내면서도 소녀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전히 숨었는지 확인한 그는 곧 인자한 얼굴로 소녀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더니 가로누운 그대로 눈을 감으며 절명했다. 마루 아래서 소녀는 태수의 얼굴과 피 묻은 제 손을 번갈아 바라보다 비명이 나오려는 입을 스스로 틀어막았다. 숨죽여 짤꾹질을 하며 소녀는 눈물을 흘렸다.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가 빙빙 도는 가운데 오늘 일을 모두 잊으라는 태수의 말만이 머릿속에 울렸다. 거의 실신하려는 소녀의 귀에 갑자기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백동이다. 내 이름은 뭐냐? 컴컴한 마루 아래엔 먼저 숨은 한 소년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답 없는 소녀를 향해 소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태수의 동남이다. 소녀는 눈을 크게 떴다. 원수의 이름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이름이 뭐냐? 민을. 소녀가 저도 모르게 대답하자 소녀는 소녀에게 눈을 거두었다. 그리고 바깥의 광경에 눈길을 두었다. 백성들은 누구 하나 도망치지 못한 채 붙잡히고 있었다. 머리가 터진 팔다리가 부러진 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포송줄에 묶이고 있었다.
무려 태수를 살해한 민단, 사정을 보아줄 리 없었다. 무덤덤하게 이를 지켜보던 소년 백동은 소요가 끝날 즈음 마루에서 나갔다. 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 아비의 시체를 수습하는 내내 백동은 눈물은커녕 서른 표정 한번 짓지 않았다. 마루 밑에 소녀에 대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티를 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될 즈음 모두가 떠난 관소에서 민을은 겨우 몸을 움직여 마루 밑을 기어 나왔다. 헉! 어둠 속에 칼을 들고 선 백동이 증오에 찬 눈이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기만 하는 그녀를 향한 백동의 눈이 차츰 가늘어지며 마치 벌레를 보듯 경명스러운 눈초리로 변해갔다. 백동은 나지막한 목소리를 뱉어내며 고개를 돌렸다. 가라. 가라, 벌레야. 한낱 벌레의 목숨인들 아버님이 살리신 목숨이니 붙여두마. 민을은 도망치듯 백동의 옆을 비켜 뛰쳐나왔다. 달리며 주룩 눈물을 흘렸다.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도 이웃도 원한을 품은 이도 원망을 할 이도 아무도 없었다. 오직 일말의 죄책감과 갈 길 잃은 억울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며 숨이 넘쳐 쓰러질 때까지 밤새도록 달렸다. 도망쳐 떠난 민을은 하염없이 걸었다. 갈 곳 없이 그저 걷기만 하였다. 하룻밤이 넘고 이틀밤이 넘어 굶주림을 도무지 참을 수 없이 때가 되었을 즈음 그녀는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작은 나이가 무거운 업을 안았구나. 나직한 한숨과 중얼거림이 민을을 깨웠다. 늙은 승려가 그녀를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승려는 말없이 받아온 공양을 풀어 그녀를 먹였다. 승려가 떠날 적에 민을은 그의 뒤를 따랐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며칠을 걸었다. 몇 번의 기나긴 밤을 보내고 날이 밝은 어느 날 승려는 물끄러미 민을을 바라보다 물었다. 불가에 들겠느냐?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있던 민을은 몇 번 입술을 달싹이든 끝에 작게 끄덕였다. 이후로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으면서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런 민을에게 승려도 무엇 하나 묻지 않았다. 그들이 발을 멈춘 것은 승려가 머무는 작은 절간의 문턱 앞이었다. 승려는 문턱을 한 걸음 남겨놓고 민을에게 물었다. 속세에 원한이 있느냐? 민을은 묵묵히 한참을 서 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허면 원수가 있느냐? 이번에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젓다. 그러자 승려는 깊은 한숨을 쉬며 홀로 중얼거렸다. 원수가 있어야 원한을 잊을 수 있거늘 너는 온전히 불가에 들기는 어렵겠구나. 승려는 더 묻지 않고 민을과 함께 절간의 문턱을 넘어섰다. 생소하기만 한 승복을 입어야 했고 머리마저 깎아야 했으나 민을은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경전을 외고 불공을 들이매 한치 게으름이 없었고 승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데에 한눈을 파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칭찬을 들어도 웃는 적이 없었고 꾸지람을 들어도 우는 적이 없었다. 몇 해가 지나도록 민을은 변함이 없었다. 공자가 만들었고 태왕이 펼치고 이따금씩 그 한마디를 남몰래 중얼거릴 뿐이었다.